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환경과 시간을 지나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 가운데 오늘 하늘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주의를 지나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으며 그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을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랑하는 그분을 뵐 때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이제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담니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담니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담니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담니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담니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담니니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담니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담니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다시 한번 나 찬양하니, 나 찬양하니. 나 찬양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동안에서 홀로 높임 받아 주셔서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온전한 신뢰를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을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혹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동성으로 이 시간 그 목사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주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 되신 걸 주인 되시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따라가기 시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나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저희가 각각이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잘 지내며 이 성스러운 주일을 맞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랐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저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게 하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청년부에게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가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국민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본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자 10여일 후 일본 오이타로 11명이 떠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그곳 영혼들만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가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무탈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경헌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으로 섬기시는 고영육 부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수함과 투명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창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거리끼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앞뒤 양옆분들에게 축복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어도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중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말 깊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매달 드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순모임이 지난주 개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후에 모이는 것은 오늘 이 개편된 순모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는 우리가 청년들이 대부분 앉아서 하고요. 뒷자리는 그 사랑 일순, 그 여성순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커피숍 등을 활용해서 하시고,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교육자실 안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섬김팀 모임은 예배 후에 순모임 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오르막길도 있었고 또 내리막길도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이 고정되지 못하는, 견고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945년 4월 9일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9세였습니다. 그러나 39년 동안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척에 끝없는 회유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한 훌륭한 목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독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으로부터 아직도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잠깐의 부귀 영화를 위해 나치와 손잡고 나치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와 강연을 하고 다녔다면 나치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듯이 나치와 히틀러가 사라진 그때는 그에게는 나치주의자라는 오명만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 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의 삶에 그냥 우리가 다 올인해버린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잠자고 있는 듯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막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죄된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저항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것이 세속적 야망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의 열등감이 허영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향한 아주 맹렬한 복수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강렬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기쁨을 찾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주어졌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찾으려고 결국 세상을 향해 우리가 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세상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냥 행할 뿐이 하나님은 없고 처절한 비참한 어떤 역사만이 남아있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과거의 사람도 오늘의 사람도 사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방황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를 우리에게 뚜렷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정도는 뭐 탐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역이기에 뭐 어떤 신령한 목사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라도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 그들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올인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 돈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재림에 대한 말씀, 재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고면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만이 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은. 많은 사람은 돈을 벌어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죠.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신처럼 모시고 다니며 돈이 권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돈이죠. 이 말씀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돈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 의의 전쟁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 차이는 무엇인가? 누가 주인인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써서 계획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실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답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죠.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많은 실패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결국 마지막 그날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목적지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만 보물을 쌓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계좌에 이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냥 파산할 은행에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재능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건강을 거기에 다 이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 친구들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 나는 중학교로 가야 해요. 그 중학교가 되면 또 고등학교 되면 대학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 계속 이별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무시하고 마치 지금 당장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 어려운 시절에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그 돈에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고 막 떠받드는 그 모습을 보며 돈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자녀들이 읍소를 하며 눈물로 간청해도 돈에 집착을 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흔들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만들 때도 있죠.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이 잘된 것이죠. 왜? 이 땅에서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빼앗겼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65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뿐 마음은 늘 언제나 전쟁터와 같았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가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마음에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골룸이라는 그 호빗 족속 기억하시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원래 골룸은 다른 호빗들과 웃음과 우정을 즐기는 행복한 호빗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떤 한 반지를 손에 넣은 다음 바로 그 운명의 날 그 모든 것이 변하고 맙니다. 골룸은 반지에 빠져 고향과 친구들 그리고 안전한 환경까지 다 버리고 맙니다.
그 반지를 자신의 소유물로 지키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굴름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돈 때문에 가족도 잃고 서로 간에 친지 간에 친척들 관계도 다 끊어지고 홀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돈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왜 그리 힘들까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면 되는데 이기는 날보다 왜 지는 날이 더 많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면 되는 거예요. 땅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엄청난 보물을 쌓으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자, 우리 이런 말씀 잘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과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그 가치를 우선한다면 우리 마음도 그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몰두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지금 막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빙자하여 결국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레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내가 뭔가 누리기보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알람을 울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또 하나님이 나누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끝내기가 힘들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열매도 맺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가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억울함과 오해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는 그 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힘든 그 모든 노고가 수고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고 계셨군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의 통치자요, 종교 지도자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적으로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을 알고 그 답을 얻고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회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익숙한 자기가 배운 그 학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 역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온 것을 최고의 선이요 그리고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자리를 뜨고 맙니다. 마태복음 19장 21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소유하는 인생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죠. 이런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를 나누었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brother and sister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뭔가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나누는 것이 아깝습니까? 저는 제게 돈이 있다면 제 형제들에게 집 10채라도 지어주고 싶어요. 유학도 보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요. 돈이 안 날 거예요. 동생들과 가족들을 위했으면. 근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브라더 시스터리란 이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초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줄 수가 없죠. 아까운데.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쉬지 않고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잘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늘 가난하고 외롭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요?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나.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는데 이것은 눈을 통해 몸이 갈 길을 찾고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가는 거는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만 고집할 겁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매우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 가르치시다가 왜 갑자기 눈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야만, 우리의 눈이 떠져야만 저 하늘의 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물질과 어떤 쾌락과 어떤 유혹에 어두워지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한 채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만 그냥 쫓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더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얼마나 더 섬겨야만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이 아닌 녹슬지 않는 그 천국에 우리가 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려라, 너희의 어떤 위치를 버려라, 재능을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네가 갖고 있는 재물과 이 권력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가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으니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둘로스란 뜻을 가진 이 둘로스란 헬라어 이 종이라는 것은 오직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여 있다라는 뜻이,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근데 그 주인의 명령에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주인의 어떤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목표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물질과 명예와 영향력을 부어주시겠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도 사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청년과 장년과 그리고 노년의 세대를 양육하고 또 그들이 교제하는 데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먹는 것이었고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우리가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식사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밥 먹지 못한 시대에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우린 늘 밥 먹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시대가 변하고 먹을 만하니 이제는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 치우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된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분잔하는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때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었던 물질이었던 권력이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 세상의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또 쾌락이 주인이 되었던 이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감히 구원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에 원한과 원망이 없게 하시고 늘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귀한 열매를 감사하여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굳건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장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 또 우이따의 노아교회 우리 신정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